할렐루야. 11월 2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미나 아비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었고, 나아가서 생명을 죽이는, 심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왕으로부터 금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금을 받으면 그 금을 가지고 백성도 지켜야 하지만 제일 먼저 누굴 지켜야 합니까? 왕을 지켜야 할 것이며, 그리고 왕세자를 지켜야 합니다. 세자를 지켜야 합니다. 장군이 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은 백성을 지키는 칼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것은 일반 병사들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지켜야 하듯이 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세자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위무사는 백성을 지키는 사명이 아니라 왕을 지키며 왕세자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일반 병사들이, 일반 군졸들은 백성을 지킬 것이고,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세자가 죽으면, 세자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든 중국으로 넘어가든 미국으로 넘어가든 상관이 없다. 그냥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럽니다.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연봉이 많으면 좋지. 그러나 왕은 다른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수호하는 사상과 정신을 가지며 성장했습니다. 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품는 사상과 정신, 교육을 받고 성장한 겁니다. 자기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리라는 국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섭리인이라는 민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그 안에 손에 피를 묻히는 백정도 있고, 동물에게 피를 묻히는 백정도 있고, 사람에게 피를 묻히는 백정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을 법으로 다스리는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일찌감치 성장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세례요한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받은 칼은 자신이 갈고 닦은 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사받은 칼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칼을 받았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지키는 검을 받았습니다. 그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살고자 자기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켰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내 보낸 자를 지켜라. 네 사명이다. 물불을 가리지 말고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내 보낸 자를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그래서 그 금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는이 한 명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지킬 수 있었을까? 왜? 자기는 지킬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자기가 보기에 이단이고 싸임이고 죄인인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줘도 의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보호한다, 모시고 섬긴다. 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게 돌을 던지면 작살나는 겁니다. 귀신한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한테 직접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결국 그 검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생명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영적으로 하늘과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살게 되었지만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평생 동안 섭리를 버리고 잘 살 것 같은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4년 4kg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4일인 것처럼 나아가서 이 4년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4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가다가 배터리가 끊어집니다. 앵꼬됩니다. 그러면 병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허물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와 너무 대단하다, 신이다, 신, 탁구의 신이다, 농구의 신이다, 축구의 신이다지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은 프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아직까지 배가 고프고 국가대표도 세계 슈퍼스타들도 아직까지 배가 고픕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경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삶을 걸어가듯이 형제도 그러합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축복받을 때도 있고 자포자기해서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고 별의별 상황에 처한 생명들이 가득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다려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다고 해서 그 답답함을 형제에게 풀 수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형제에게 풀 수 없습니다. 짜증난다 형제에게 풀 수 없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형제에게 그 화를 푼다. 그 사람에게 크나큰 검이 주어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기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검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큰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자정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검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검을 받긴 받았는데 그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을 줄 알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발병 나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은 아마 그 마음을 품고 하루 이틀 3일 4일 또 못 가서 꼬그라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검을 가지고 꼭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섭리를 지켜야 자기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불이 났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악인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 내몰라라 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이야 솔리를 질러들 것이며 더 용감한 사람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야 합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자기가 맞아가면서까지. 그 몇 차례 망다가 죽습니까? 대신 맞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팔자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꼭 형제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금을 가지고 형제를 지켜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금을 받으라 였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 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는 거였구나. 저는 예수님을, 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예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대단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 많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은 의인입니까? 저는 지금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지난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으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꽃배처럼 살 때가 있었고 진짜 뱀처럼 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 다 빠지고 나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젊음이라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하시듯이,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을 받아라 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검을 받았으니,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